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게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분만 아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병도 빨리빨리 고쳐졌으면 좋겠고, 가정도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부하게.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됐으면 좋겠고. 아, 이게 그냥 아멘이 크구나. 정말 좀 하나님 눈으로 보이게 좀 표신하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세요?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다시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단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달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뺑뺑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게 시골 출신이잖아요. 논을 거쳐서 이와 같이 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을 가로지르면 아주 한 5분 10분 빨리 가요. 그럼 삥 돌아가려면 또 힘들어. 특히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게 간다고요? 가로질러 간다? 삥 돌아간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빨리 가고 싶고, 지름길로 가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집도하고 싶고, 빨리 부흥되고 싶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뭐가 그게 나빠요? 하나도 안 나쁘지.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대로 그렇게 따라오신다, 안 따라오신다?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빨리 알아듣고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송도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마지막 찬송이요. 우리는 나의 꿈을 갖다가 주여 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틀렸어. 그 사람은 신앙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주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받은 흔적이 없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으면 좀 넉넉하게 복을 받고 좀 사람들에게 좀 후하게 대접도 하고. 아멘. 그러니 여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60명, 불과 60명. 근데 그 60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이방 땅에서 복을 받는데 무려 얼마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팽창을 하냐면 200만 명.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려갈 때 그게 70명, 60명이에요? 그게 불과 그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 하면 200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백 배 아니냐 말이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핍박과 학대가 있었다 없었다? 핍박과 학대가 어마어마했죠. 왜 그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딱 들어가면서
야, 저것들은 무슨 족속이야? 우리하고 다르잖아. 히브리인미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이방인들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삼키했구나.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렇습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흙도 주지 않냐고 또 털 만들어 막 싸라고 막 불구성을 싸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숫자는 더 팽창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핍박과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스가 되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의 족장 체제가 아니라 민족이고 나라를 이루어서 나와요.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돼 국가가 돼. 국가가 강성한 국가가 되어서 나오는데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여정을 쭉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동안에 광야를 질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며칠이면 들어가냐면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조금 더디게 걸어가면 10일 정도 걸려요. 거리상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 거리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늦어도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장수님 몇 년? 이야, 참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요. 10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갖다가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려요. 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쉽게 들어가서 젖과 흐린 땅, 여기가 젖과 흐리는 땅,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선포하시고 얼른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걸어갈 그 길을 무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가고 또 가고 또 돌고 또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 뭔지,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그렇게 옷이 40년 다니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다 겪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40년 동안 돌리는 데에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주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돌아가지 말자 그 얘기죠. 40년 두만 돌면 끝나 인생. 아무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60 그러면 한 번만 돌렸다면 끝나죠. 야 하려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잖아. 돌아가지 말자고 얘기죠.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의 남은 생에는 돌아가지 말자. 젊은 사람은 혹 기회가 오지요. 이제 한번 돌아갔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60이 넘어서 실패하면 못 일어나는 거죠. 능력도 안 되고 열정도 없고 또 세상 말로 땡전도 없고 실패하면 그럼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그냥 뭐지 그냥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 실패하나? 젊은 날에 실패하라. 젊은 날에. 나이 먹고는 실패하면 그건 나는 거죠. 오늘 돌아가지 말자.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돌아가지 말자. 돌아가지 말자.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두 가지 인생을 사는데 동굴 인생이 있고 터널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요, 동굴 인생은요 한없이 들어갑니다. 정말 뭐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뭔가 찾을 것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뭔가 볼 것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굴 들어갔다가 나가는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40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은 처음에는 어두워요. 어두움에서 싹 들어가, 기차가 어두움에서 쫙 들어갔다가 얼마만큼 지나면요 햇빛이 쫙 돌아가지고 이 팔, 야, 터널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또 한우성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터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터널 인생을 살아서 후회 없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상급 받은 자로 살아갈 거냐.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열심히 없어. 하나님의 관계없는 일들을 항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돌렸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알면서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부 다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인생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돌렸느냐, 돌린 목적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보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서 합니다. 낮추시며. 인간은 본래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성선설, 성악설 그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 아이에게 무슨 나쁜 짓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욕심부리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도둑질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런 교과서가 이 세상에 없어요. 도둑질하는 책이. 그런데 커가면서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려고, 어린애들이 막 뺏어요, 안 뺏어요? 우리 애들은 안 뺏어. 남의 것도 뺏고 자기 거 막 이렇게. 네? 그게 어린 아이들이 갖는 그 민감기에 쥐는 거 있고요. 네? 어느 습득 능력이 이때에 다 조성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원래 이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욕심 부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탐욕을 부리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는데 이미 다
장정들 아니야? 성녀들 아니냐? 이 말이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성정한 사람들이 돌리는데 그걸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 아담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려놓고 낮추고 오직 떡을 주시고 오직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겸손한 자가 되죠? 언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되죠?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이 낮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안아 이거를 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케 하다 뜻이 고통케 하다.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게 낮이고 겸손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주다 그 뜻이 고통케 하다. 괴롭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고통케 하시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낮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안아라고 하는 것은 고통케 하다 괴롭히다 그 뜻이에요. 누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돌렸다고 하잖아요. 낮추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막 고통에 몰아넣고 아이고 이거 괴롭히고 버리기 위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가 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구나. 아니요. 듣고 계세요. 지금도. 조금만 해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진짜. 위기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이 오면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여기서 있는 목사. 그런데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가 이와 같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뭔가 이와 같이 정금같이 쓰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또 허용하시기도 하고요. 자기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방망이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안 믿는 자들 통해서 조롱당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빨리 깨닫고 빨리 무릎 꿇고 빨리 주님의 뜻대로 돌아설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즉각적인 응답도 주시는 것도 있고요. 회복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알지 못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고통이 왔냐고 그러면서 이 고통이 길어진다고요. 고난이 길어진다고요. 괴롭히는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지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이와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3년 동안 돼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힘이 나요. 아까도 잠깐 우리 전무사님하고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뭔가 이 교회나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적으로 보여지면요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될 것들이 기대감이 없으면 이 스스로가 이렇게 촉 처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요 눈 크게 뜨고요 목사님 쳐다보는 춤이라도 와갖고 은혜 받았다고 말이지, 이런 변화라도 주면은 말이지 목회자가 얼마나 신바람 잡수 설교할 텐데, 얘나 지금이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똑같아. 그러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나죠. 그분이 언젠가는 변화가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막 기뻐가지고,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축복하실 줄 내가 정말 진작에 알았지,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전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 이전보다 더 못해가고 축 처져 있고 그러면은요 안 깎아보다 하나도 안 깎아보지요. 왜요? 주님이 언젠가는 변화시킬 텐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릴 때는, 야 저들이 그 40년 동안 돌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나마도 40년 동안을 돌려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2명에서 12분의 1, 12분의 2. 나머지 10명은 그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면 그 중에 한 명이든 2명이든 간에 그 중에는 있다 이거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돌리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야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남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막 도전적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의 욕심이요. 목사님 꿈 깨요. 꿈 깨. 봐요. 여러분 보세요.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데 동의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응?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근데 죽잖아요.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자들 20세 이상 50세 미만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우리는 한번 이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광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냐?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이 빨리 원하는 대로 높여주지 아니하고 응답되어 주지 아니하고 돈 벌,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말이죠. 그쵸? 더 열심히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할 텐데요. 그쵸?
좀 여유가 생기면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어디 가고 누구 사람 만나고.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이도록 체질화되도록 40년 정도면 몸에 배이고 체질화될 거 아니에요. 낮추고 교만다는 걸 다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의 백성 나를 낮추소. 하나님의 백성 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에 속한 자녀니까 너는 세상 이방인들처럼 적당해야. 그렇게 살지 말고 뭔가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빨리 가서 추락하는 인생보다는 말씀대로 더디 가면서 끝에서 성공하고 끝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빨리 가가지고 추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세고 셌잖아요. 예? 지도층 인사들 보세요.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빨리 가긴 했는데 빨리 가서 팍 추락해버리잖아요. 인생이. 그게 뭔 인생이 성공한 거냔 말이에요. 인생 실패한 자들이지. 사회에 오점을 남기고 가족들에게는 그 깊은 상처를 남기고 추앙골을 남기고 가는 사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종로를 걷고. 할렐루야. 지금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천천히 나 자신을 낮춰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것. 그래서 그릇된 길을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옳은 길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우리는 다 어린아이도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 광야를 걷는 거예요. 인생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광야 아니에요?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나가 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 갈 때까지 좀 안 아프고 갔으면 좋겠어. 그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죽음 맛보지 않고. 어때요? 큰사님,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가 그런 건 희망이지만은 인생은 절대 그런 인생은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지. 내가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올라간다? 이런 신비주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시대에 딱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나타내시려고 할 때는 인간의 머리를 초월해,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해, 이성을 초월해,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자기 자신을 낮춰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다 목이 뻣뻣하고 곧죠.
고든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요,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오, 당신의 연설이 신의 연설과 같습니다. 막 신성을 했을 때에 아, 그렇지, 내가 신이야. 여러분, 영광을 헤롯 왕은 감췄을 때에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이시냐면 충이 먹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하나님 올라오려고 하면은 내려가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늘 눌러야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요 연세대학을 이게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왜 이 병원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할까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안내하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친절하고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지 이런 한 사람이 그 병원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살리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다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 1, 2%.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같이 표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표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표본이 되시고 축복의 표본이 되시고 영적인 능력의 표본이 되시고 기도의 표본이 되시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 맞아,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구나. 자기를 낮추고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또 받더만요. 아웃백 같은 데 가봐요. 주문 받는 사람들이 딱 무릎을 꿇고 받아. 참.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신이 뭐가 된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그 주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요,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이렇게 받거든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그들은 서서 받아야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들은 딱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로 주문을 받아갖고 가는 모습. 여러분은 누구든지 교만 떠는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고, 아멘입니까? 출세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출 줄 아는 이 자세. 그게 참 잘한다더라. 오늘 밤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동굴의 인생을 살았는가, 왜 빙빙빙 돌았는가,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라합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참 별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아본 적이 있는 분만 아멘. 저는 시험 안 받아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시험 안 받아보셨어요? 네. 여러분,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한데, 근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고 세상으로 육신으로 죄악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 아니에요. 템테이션. 그걸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죠.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시험 봐야 안 봐요? 회사에서 시험 봐야 안 봐요? 시험 보는 목적이 뭐지요? 월급 많이 주려고, 대접해 주려고, 장짜리 주려고. 다음엔 좀 해요. 모르시는가 봐. 회사 다녀가지고. 회사를 안 다니, 회사를 다녀보셔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냐면 학생이 시험 치고 공무원이 하려면 이 시험 치는 목적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더 많이 주려고, 좋은 자리 주려고, 더 지위권을 넓혀주려고. 아멘. 그게 테스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시험하는 것은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축복받은 자녀로,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시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든 따뜻합니다. 크게요.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거의 다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맨날 시험만 와도 아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맨날 시험만 와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조그마한 마음의 감정만 이렇게 상해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있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돈 많이 주고 돈 높여주고 더 지위권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려고 하는데 그걸 통과해야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럼 돼요? 우리 영적인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이와같이 올려놔서 통과해야지.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러 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요. 너무나 기뻐요. 눈에 넣어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냥 이 이삭을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그냥 쥐고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2박 3일에 걸쳐서. 신앙이 뭔데요? 믿음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그게 믿음일까? 내가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게 되는 게 그 믿음일까? 아니죠. 신앙을 바로 이렇게 잡히면요 그 사람은 내공이 쌓여가지고요 어떤 환경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젊은 날에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잘 때어도 타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잘 때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갈라지고 된 줄 알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그냥 쥐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려서 제물에 딱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칼 빼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죠?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 네 자식, 네가 기쁨으로 누리는 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절대 아브라함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딱 오른쪽을 보기 위해서 이 순양이 딱 걸려, 재물이 딱 걸려 있는 걸 보다가 딱 재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들 이삭아 그는 유유히 기쁨으로 걸어서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통과 시험에 합격을 하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다. 따라하면 여호와의 축복.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통과하는 가나안 여인도 참 복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수르보니게 연인에게 딸이 귀신 들렸어. 귀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물구덩이로 막 들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수르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수르보니 여인은 대우받는 게 개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듣다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인 줄 알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딸을 안 고쳐도 괜찮아.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대들을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개입니까? 야, 여기 통과하는 걸 보세요. 이 솔로몬의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냐면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진짜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인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한번 크게 따라하면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을 통과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했고 수르보니 여인이 이와 테스트에 통과하듯이 통과하는 거죠. 말씀 듣는 게 힘들죠. 저는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말씀 의존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의존 신앙.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제 마치다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리는 것은 저들이 노력해서 떡을 얻어먹거나 고기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광야를 돌아서 저들이 무슨 노동을 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아침이면 쑥이 가라 같은 것들이 쑥 쌓이고, 고기 넣으라고 하니까 메뚜기도 쭉 쌓여주고.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또 해야지 40년 동안 빙빙이 돌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말씀.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부유하게 하시는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막 사탄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명령해봐, 말씀해봐 한번 그 얘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이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이용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용.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함부로 나 믿어요 그러면 나쁜 짓 못하거든요. 악하게 못하거든요. 그걸 또 이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그걸 이용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 많아요. 선하게 대하면 그들은 뭘로 된다고요? 악으로 갚아요.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이와 같이 저들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이 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 나아가면서 저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얼마든지 이용해요. 저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요, 목사잖아! 라고 하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선하게 얘기하고 접근해 오면 괜찮지만, 악한 의도로 접근해 오면 꼼짝 못해. 왜? 예수님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요. 욕심부릴 수도 없고요. 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더 떡으로 만들어봐. 지금 가장 시장기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마귀가 뭐라고 하면 이걸 떡으로 만들어.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옳은 일 행하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옳은 말씀 따라 행하라. 이게 사는 길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천대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첫잘못 올무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죠. 교만 따르라는 게 아니죠. 이용해 먹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탁 쳐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다 돌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 있냐? 성취 안 된 것이 있냐? 가나안 땅에도 반드시 들어갈 건데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면 젖과 꿀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말씀 맞춰요.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서 동굴 인생 어둡게만 살다가 인생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고,
참으로 비참하게 그지없이 가는 인생도 있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도 얼마나 많고, 죽음이 삶에게 말한다는 책을 제가 요즘에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서울대학교 그 내과 중앙 그 김범석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야, 가는 인생들 보니 각양각색 다른데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갈 인생, 여러분 다 그냥 때가 되어 갈 인생인데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비참하게 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형제간에 풀지 못해서 가는 자들도 많고, 예? 내일 모레 죽어가는 형이 동생이 찾아왔어요. 동생이 찾아와서 마지막 가는 형을 보려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형이, 내일 모레 죽어가는 형입니다. 그때에 동생이 어쩌다가 빚을 졌어요. 2억을. 그러니까 동생이 귀에다 대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형입니다. 동생의 귀에다 대고, 야, 너 2억 언제 갚어? 이 소리 듣고 동생 가서 안 왔어. 죽음의 자리도 안 왔어. 임종할 때도 안 왔어. 인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일 모레 죽어가는 그 형이라면 동생아 잘 살아라. 내 평소에 2억 때문에 나하고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잘 왔다. 좀 잘 내 몫까지 살다가 내가 가는 곳을 오래. 그러면 얼마나 형이 귀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눈물 나겠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죽어가는 형이 귀에다 대고 너 2억은 언제 갚냐. 그게 지금 이게 죽음이 삶에게 말한다라는 책 속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걸 읽고서, 그래서 인간이 그러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 뭐 죽는다고 소리 들어도 그냥 안 와버린 거죠. 임종을 못 본 거죠. 그냥 안 본 거죠. 안 와버린 거죠. 마지막 가는 길을 좀 보려고 왔는데, 평소에 어쩌다가 빚을 그때 돈 갖다 좀 썼다 하는데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형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뭔지, 어떤 인생은 동물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터널 같은 인생을 그렇게 어려운 것을 통과해서 잘 살고 정말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살고 유익을 끼치며 살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서. 네? 조금만 간증하면요, 결혼할 때 지하방에서 600만 원을 출발했거든요. 600만 원. 그것도 돈 빚어 들어갔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시골 깡충 출신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았다만 가지 말고, 예배 드렸다 치고 이런 정도의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남은 생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돌지 않는 인생으로, 아멘,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돌지 말고 정말 터널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면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빛을 비추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찬양을 뜨겁게 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선거리로 이 터널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찬송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